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다 굵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분의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제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이제 존재를 믿고 또 이제 행하신 사역만을 믿는 것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까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것, 또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믿음의 어려움이 좀 있죠. 그냥 존재를 믿는 거, 뭐 이것조차도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를 이제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역을 믿는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뭐 여기까지도 이제 믿는 거 그렇게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좀 주저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호칭 듣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지만 뭐 제자, 사도 내지는 군사 그러면 내가 과연 그런 걸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는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생각, 의지, 욕심 다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감당해야 될 수치도 있고 또 희생해야 될 헌신도 있다 보니까 그럼 난 도대체 뭐가 남는 거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듯한 삶의 내용이 나타나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도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떡과 잔을 먹고 마신 다음에 바로 이제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불행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3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베드로의 질문은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잘 이제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이제 확인차 질문을 드렸다고 여겨지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눈여겨 보시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상황은 일단 예수님이 이제 남은 시간은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거기까지 제자들이 따라가는 건 당장은 안 되는 일이니까 그 고난의 자리나 승천의 자리에까지 이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 지금 들어있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되는 일이 있고 당장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예수님도 정확하게 아시고 제자들에게 요 표현을 이제 중간중간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지금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 따르는 삶이 당장에 뭐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서 뭐 어디 이동을 한다거나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그 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건 우리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지요. 더욱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마지막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서 나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볼게요, 죽어 볼게요, 세상을 구원해 볼게요 하는 건 과도한 이제 욕심과 호언 장담밖에 이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화 속에서 3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질문과 고백이 있는데 뭐 이 질문도 저는 뭐 해석에 따라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도 따를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따라가다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굉장한 믿음이고 자신감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제자에게 일반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래 너 대단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이 정도 반응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목숨을 버리는 건 둘째치고 네가 나를 부인하는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닭이 울기도 전에, 그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까지 이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도 결국은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목숨을 내놓는 건 정말 둘째치고 주님을 따라간다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난 차라리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기보다는 따를 수 있을 때 따르고 못 따르면 말지 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된다고, 끝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호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름이 어렵다고 해서 나는 그냥 대충 믿을 거야, 존재만 믿고 사역만 믿고 은혜만 믿고 응답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시진 마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수십 년 동안 정체를 불러왔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영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 성화는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한순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가 끝내 성령으로 감화되고 성화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사도가 되는 이 삶의 변화를 우리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열어놓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길, 그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참 생명의 길로 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이 영광의 길이 당장에는 이제 고통스러워 보여요. 참 오늘 예수님이 이 영광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영광은 다시 되돌려 주시는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무슨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어떤 영광을 돌립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하신 일이라고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발 씻겨주신 게 전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제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체를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이제 부활이 임하고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한 영광이긴 하지만 그 영광 이전에 예수님은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 겪으시는 모든 일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선포하셨잖아요. 내 몸이다, 내 피다. 자, 이렇게 몸을 나누어 주고 피를 나누어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이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그를 살려내고 그를 구원하는 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선교의 역사들을 보면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태국 선교 영상을 헌금송과 함께 보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는 보면서 정말 여러 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성탄절에
헌금을 태국의 그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보낸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모르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답으로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낸 것들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주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이 복구해 나가는 과정.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 사랑과 수고에 정말 놀라운 영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겪으시는 일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 속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내가 받은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도 답이 나오지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하나 고민은 그러면 따라가는 증거로 뭐 선교를 나가야 돼, 신학을 해야 돼, 목회자가 돼야 돼, 제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제 명백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요 근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참 목자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시고 실제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일을 하시고 뭐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도리, 섬김의 원리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말씀으로 표현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또 부인하고 떠나는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사랑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행하라고 당부를 하세요. 당부하시는 이유까지 밝혀주셔요.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지 무슨 대단히 큰 일을 이루고 업적을 만들어서 성과를 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사랑만이 증거입니다. 사랑만이 주님을 따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때때로 따른다고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뒤돌아설 때도 있지만 끝내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챙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된 은사와 능력을 따라 아니라면 기도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무릎 위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올려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에 빠져있던 자가 신자가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고 싸우는 자가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다시 복구와 회복, 평화의 은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또 공동체로서의 능력과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세상과 열방 속에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받은 귀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